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양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항상 하나님의 양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지도자를 세워서 위탁을 주셨죠. 목회 사역자,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실은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이 양들, 우리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느냐, 이것을 항상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과연 희생적인 사랑이냐, 그냥 엔조이하는 이익을 요구하는 사랑이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0장 26절에도 보면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항상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1장 1절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2절에 보면 제자들 7명이,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왕초가 되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 7명이 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다시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153마리라 이렇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11절에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고기이며 그런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기 마련인데 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없을 적에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살면은 이렇게 고기도 많이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떡을 가져다가 13절에서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할 때 대답을 필로세, 필로는 친구적인 것을 설명하는데요. 필리에, 필로필리에를 말하는데 아가파스세 이렇게 아가파스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이제 54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이 54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62절까지 보면 다른 본문에도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이 가장 리얼하고 우리의 심금을 이렇게 울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요 수제자요 주님 앞에 너무나 사랑받은 베드로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지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판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죽으시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있었으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왜? 말투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사투리가 방언이 조금 달랐던가 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금방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문제는 61절에 보면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 6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고기 잡을 적에 만나서 제자를 삼고 3년을 가르쳤는데 저쪽만큼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무디 목사님은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대요. 주님께서 내가 부인했던 그 장면, 나도 베드로와 같이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와 같이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모른다고 한 베드로, 이제 15절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냐하면 무덤 앞으로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런데도 보고 부활하신 걸 알아요. 그래 놓고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도저히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투톤이라는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쓰고 있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이 투톤이라고 할 때에 남녀를 사랑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볼 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렇게 영달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매,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로 사랑해 너를, 이 사랑으로 대속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너를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너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것을 필리에세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 희생적인 사랑보다는 친구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은 램브, 가장 젖먹이는 어린 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젖먹이는 어린애처럼 보듬지 아니하고는 그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허리를 굽혀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리를 굽혀가지고 보듬어서 그를 안아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먹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또 마가복음 5장 11절에도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끝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돼지에 먹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다, 먹이다,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먹이라,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어요? 하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않고 전응아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너무너무 어린 아이니까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서 이렇게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이 말씀을 한다면,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또 이 아가파스 매, 이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필리에세, 친구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제 이 양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직분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라,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그들이 이단 사상에 또 거짓 말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견고하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번째는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리에메, 그러니까 친구적인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친구적인 사랑을 한다니까 친구적인 사랑으로 내가 묻는다. 너 친구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알다라는 것, 오이다라고 이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안다라는 것은 이 경험하다, 체험해서 알다. 주님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체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아니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듣는다라는 뜻인데, 기노스코가 주님, 내가 들어서라도 주님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번째를 질문하니까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았는데, 또 물어보니까 들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적인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해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 계속해서 친구 사랑을 하는데 너 정말로 친구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친구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왜?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
요한복음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 후에 18절에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곰곰이 곱씹어보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얘기할 때마다 수제자요. 베드로는 어디 가서 뭔 얘기할 때마다 주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꼭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주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지시 전날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자꾸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변할 것 같지만 참 조석으로 변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 근데 오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요. 깨워도 눈이 이미 다 졸음이 완성된 상태라 그냥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깨어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항상 이 종이는 약하지만 여기다 철판을 붙이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날마다 자리 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항상 밀어내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의 영에 항상 위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지식, 경험, 내 비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우리의 가족들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5가지를 설명하잖아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친구적인 이 필리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 가족의 스톨게, 그 다음에 필란드로피아, 정신 박약아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 5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은 항상 에로스적인, 이 이성적인.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뭐 에로스적인 이 에로, 이성적인 것을만 생각하는데요. 사랑에는 희생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이 있고 가족의 사랑, 또 정신적인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기준에 맞지 않냐면은 잘라내버리는. 요즘 뭐 텔레비전에 컷 오프 시키는 것을 보면 어느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것. 이런 사랑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이게 두 번입니다. 대문자로 2번 뜨는 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영어에서 보게 되면 이처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띠띠운다라는 것, 우리가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있을 적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잠을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띠를 묶어라, 신을 신어라 하고 나올 때 그 감옥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을 젊었을 때는 네가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더라. 이렇게 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졸래졸래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혼자 이렇게 살았으나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보면 또 이상한 말을 하죠.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사도 요한이죠,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니, 이 사람이 오래 살든지 빨리 죽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면, 이게 꼭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신앙생활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양을 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2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이 양무리의 이 가르치는 목자, 참 목자, 목자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목자장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말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물론 이 마가가 이 대표를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맡은 자들에게 항상 주장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에 장로, 권사 이 부분을 볼 적에 우리는 항상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돌이켜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항상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주님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최상급으로 사랑하고 최상급으로 사랑하고 최상급으로 사랑하는데 줄 때도 최상급이요 받을 때도 최상급으로 이렇게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